할렐루야, 9월 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날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코로나 상황과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모든 성도들의 삶을 꼭 붙들어 주시는 귀하고 감사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병약한 이들, 연로한 이들 그리고 어린 생명들 주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보호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하시고 안녕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고 또한 교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9월 7일 본문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쏙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을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꿈의 해석과 조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로는 꿈을 꿨습니다. 2가지 내용의 꿈이었고 그리고 그 꿈은 바로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지혜자들에게 물어도 점술가에게 물어도 바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누구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술 맡은 관원은 자신의 기억에 잠들어 있던 요셉을 소환하여서 바로 앞에 추천하여 오게 하였습니다. 요셉을 보는 순간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바로는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였고 그 말씀을 들은 또한 바로는 요셉에게 모든 자신의 꿈 이야기를 다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답이 왔죠.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는 2가지의 꿈을 꿨지만 그 2가지의 꿈은 하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는 7년 동안 큰 흉년이 있을 것인데 그 흉년은 풍년보다 더욱더 사람들을 기억 속에 오래 남을 수 있는 더욱 위력적인 흉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바로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앞으로 행하실 일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25절과 3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석도 주시고 또한 깨달아 알았다면 그것을 또한 준비할 수 있는 때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정비사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했대요. 그리고 그 중고자동차를 열심히 수리해서 타고 다녔는데 그만 자동차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때에 본닛을 열고 끙끙 앓고 있는데 한 노신사가 오더니 돕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정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저는 1급 정비 자격을 가진 기술자입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땀은 뻘뻘 흘리는데 자동차에 다시금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노신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잠깐 비껴나서 보게. 그리고는 팔을 걷어붙이고 이것저것 만졌더니 금세 시동이 걸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난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요, 자동차에게 일어난 그 모든 기술적인 문제를 알 수 있고 또한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풀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을 어디서 찾느냐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시험하지도 않지만 혹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과 문제거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도 주시고 이길 힘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아니, 무엇이 아니라 어느 때에 준비해야 될까요? 더 힘든 날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요, 시험 발표가 있기 전에 미리 시험의 날을 알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한 운동을 해야 되는 선수는 중요한 경기가 생기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준비합니다. 분명히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고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시험 날짜가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대비하지 않고 그리고 운동을 하여 몸을 만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문제인가 잘 생각해 볼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새벽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성도님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가심을 기억하시고 인생에 100가지 문제가 있다 하여도 그 답이 하나인 것. 그래서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인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풀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의 무거운 질고를 푸시고 그리고 또한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더욱 신뢰하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33절과 36절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요셉은 편안한 답을 줄 것이라 말하고 또한 그에게 해답을 준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에게 해결책을 또한 말해줍니다. 굉장히 탁월하죠. 첫 번째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바로 좋은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애굽 온 땅을 당신이 직접 살필 수 없으니 당신의 입의 혀처럼 그리고 당신의 손과 발처럼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애굽을 다스릴 그런 지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풍년의 때에 해마다 5분의 1씩 저축을 하고 5분의 1씩 저축을 한 것을 이 중앙으로 가져오지 말고 그 성읍에다가 창고를 만들고 비추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살아가는 여러분 중앙으로 갔다가 다시금 내려오는 것은요 그만큼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큰 기근이와 흉년을 만났을 때에는 무엇입니까? 즉시 구휼할 수 있는 대비책을 요셉은 말하여 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해결책에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죠.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100가지 문제가 꼬여 있을 때 그 문제가 꼬인 것을 푸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되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사람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준비되어져 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 합니까? 양육과 훈련을 받는 거예요. 양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져 가고 그리고 또한
누군가 연약한 자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영적인 청년으로, 영적인 아비로 자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며, 우리 교회는 그런 이들을 끊임없이 준비해 가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재화가 있고 아무리 많은 인프라가 있어도 그것을 바르게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 다산로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 그리고 또한 사람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편안한 답을 주신 것,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도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음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가득 채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허겁지겁 판단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대로, 지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요셉이 내놓은 해결책처럼 우리는 사람도 준비해야 되고 물질도 준비해야겠으나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다산로교회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먼저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훈련되어지며 양육됨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더욱 풍성한 사랑의 능력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롭게 태어나는 인생들을 믿음 안에 바르게 옳은 길로 양육하며 성도로 구비케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교회 안에도 날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와 복이 부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 나라 구석구석 필요한 믿음의 인재들이 하나님 또한 교회에서 길러져 구석구석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요셉 같은 지도자들이 나오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